오늘 시간은 또 제가 얼마 전에 좀 묵상을 했던 또 하박국서의 말씀을 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하박국은 이제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인고 하면 이제 남유다의 말기에 이제 뭐 에레미야나 에스겔 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과 동시대에 활동을 했었던 이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이제 그 멸망을 당하기 바로 전에 또 이렇게 활동을 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한 석 장의 짧은 분량의 그런 말씀이 현재 남아 있어서 또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제 하박국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1장부터 오늘 이제 한번 찬찬히 보게 되실 건데, 또 처음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또 기도로 이렇게 또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이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박국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이제 당시 남유다 사회의 그 모습이 어떠했던지, 또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또 행하며 살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을 보시면 그 땅에 강포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강포라는 말은 이제 폭력이라는 말입니다. 폭력. 그러니까 그 땅에 이제 폭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폭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야기하기를 그 땅에 또한 폭력뿐만이 아니라 이 죄악과 패역이 또 있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그 땅에 곳곳에 이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 폭력이 있고 또 죄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죄가 있고 폭력이 있으면 이런 법에 따라 그러한 것들을 처벌하면 되죠. 그런데 이 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런 죄악과 패역함, 폭력들이 처처해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것들을 바로잡아주는 이 법이 해이해졌다. 여기서는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주신 그 율법의 말씀들이 제대로 행해지지 못하고 약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이제 정의가 전혀 시행이 되지 못하고 악인들이 이제 득세를 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려고 하던 이 의인들이 위축이 되게 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박국은 당시 이 남유다 땅에 일어나고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인하여서 그가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하박국의 이런 기도에 이제 5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6절 말씀에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인 갈대아 사람들을 이제 일으킬 것인데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마치 매우 강한 그런 맹수의 모습과 같아서 수많은 왕들과 방백들을 조소하고 정말 그들이 세웠던 견고한 것들을 비웃고 그것들을 다 점령해서 쳐서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너희 유다 땅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죄악들, 또 폭력들, 그리고 그 안에서 율법이 해이해져서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내가 갈대아 사람들, 바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남유다 땅에 그 강포를 행하였던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겼던 그러한 사람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박국이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 오늘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보면 좀 이렇게 좀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도 좀 많이 저희들이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우리나라도 좀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좀 분노하는 것 같고 다투는 것 같고, 또는 이 정의가 참 제대로 잘 이렇게 시행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이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겠죠. 하나님, 어떻게 이 땅에 이렇게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기도로 또 나아갔는데 이제 기도응답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오는 겁니까? 그래, 걱정 마. 내가 너 가까이에 있는 북한, 중국, 일본을 들어서서 내가 그거 다 이렇게 밀어버리겠다. 여러분, 이런 어떤 응답이 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그거 좋아할 사람이 없죠.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기도의 응답이 좀 자신의 마음에 좀 들지가 않아서 이제 12절부터의 모습을 보시면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다 알겠는데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로서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악한 그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다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박국이 이제 자신이 파수하는 그 성루에 서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이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를 내가 보겠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는 좀 하박국의 좀 이런 모습에서 좀 도전이 되었던 것은, 이제 보통은 우리를 낙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또 하나님께 드는 그런 많은 의문들이 있게 되면 우리는 때로는 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고, 또 때로는 낙심해서 또 주저앉아서 그렇게 좀 자포자기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 그는 전혀 낙심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의 그 자리들을, 자신이 지켜야 하는, 자신이 돌보아야 하는 그 자리들을 또 돌아보고 잘 지키면서 이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도 이 하박국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좀 닮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알고
오랜 시간 동안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것도 자신이 하는 일들을 돌보고 지켜야 되는 자리들을 내팽개치지 않고 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돌아보아야 하는 그러한 자리를 잘 지키며 감당하면서 말이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하박국의 기도에 이제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 내용이 이제 2절부터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라.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네가 잊어먹지 마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좀 이렇게 쉽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하박국이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금 이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이러한 현 상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이 물음표를 하나님께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야, 다 때가 있어, 때가. 무슨 말씀이신지를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는 거죠. 야, 다 때가 있어, 때가.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이 땅에 정의가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다라고 하시는데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수많은 아픔들, 고통들, 어려움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게 두 상반되는 모순 가운데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의 물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야, 다 때가 있어, 때가. 정해진 때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특별히 이 말씀에 저는 그렇게 은혜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이름의 뜻이 이제 씨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항상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과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 간극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이 씨름을 하는 거죠. 의문이 들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켜내는 삶이 쉽지 않을 때가 저희에게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에 또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안아주다, 포옹하다,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이 하박국처럼 씨름하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들은 항상 이 씨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생업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이 씨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이 씨름하고 애쓰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이 믿음 없는 우리들을 이렇게 안아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씨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안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다 때가 있어, 때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스스로 좀 위안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야, 봐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교만하여서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나의 의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들이냐?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주어진 어떤 그런 상황이나 문제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씨름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당신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이죠.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이것을 좀 쉬운 성경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바다가 물로 가득한 것처럼 이 세상이 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 안에 좀 어떠하십니까? 좀 가득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땅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지금 계십니까? 저는 우리 스스로가 가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았는데, 여러분 이번 주간이 이제 설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가족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셨을 건데, 이제 그 모인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제가 그동안 쭉 기도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목회자로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저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할렐루야! 뭐 이렇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아무 말 없이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 문을 닫고 한숨만 쉬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목회자인데, 저도 이제 제게 이제 딸아이가 이제 하나 있는데, 이제 얘가 또 나중에 커서 이제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사람이 이제 저 같은 목회자라면 저도 이 마음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부임하신 목회자분들이 이제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제 이야기를 잠시 한번 하자면요, 저는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제가 잠시 호주에 머물렀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고백하면 이제 목회자를 하기가 이제 싫었던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내가 한번 시험해보는 장소가 이제 저는 호주로 삼아서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호주로 떠나면서 이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정말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정말 이 돈으로 이제 호주를 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무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내가 이것 가지고도 거기 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또 나를 무사히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는 제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제가 호주로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무모하게 떠났죠. 지금 생각하면 좀 아찔할 때가 저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돌아보면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좀 많이 좀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셨던 게, 정말로 거기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라고밖에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또 그런 기인들,
또 좋은 사람들 만나서 정말 너무 평안하게 머무르고 지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그 호주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방문을 했던 곳이 이제 그 호주에도 이제 우리나라에 그 제주도와 같은 섬이 있습니다. 이 태즈메니라라고 하는 그 섬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호주 외국 본부가 이제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천 선교사님께서 훈련을 받으시고 파송하신 그 단체인데요. 이제 제가 호주의 멜버른에 이제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 태즈메니아에서 온 이 선교사 후보생 이 누님들이죠. 저한테는 이 누나들을 제가 이 멜버른에서 만나서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누님들이 이제 호주를 떠나기 전에 꼭 한번 자신에게 놀러 오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 그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 제가 그곳을 한번 가보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마 제 일평생 좀 잊지 못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천국이 있다면 정말로 천국이 있죠.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있다면 이곳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곳은 정말 너무나도 평화로웠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모여서 늘 기도로 이 선교를 준비하였던 그 헌신된 사람들을 저는 정말 그곳에서 많이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뭐 비교하기가 조금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만난 그 누님들,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했던 그 누님들과 당시에 제가 이제 이청년부에 소속돼 있었는데 이청년부의 그 누나들을 좀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 교회 누나들이 훨씬 얼굴도 이쁘고 돈도 많고 정말 세상적으로는 번듯한 직장들이 다 있던 누나들, 남자친구만 없는 누나들인데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얼굴빛이 너무나 달랐다라는 거죠. 호주에서 만났던 이 누님들의 얼굴에는 제가 저한테는 없는 그런 빛들이 났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에 있던 그 이청년부 누나들이 분명히 모든 것들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 이청년부 누님의 그 얼굴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신비스러운 그런 빛들이 이 누님들의 얼굴에서 났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서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부유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어서 근심할 법도 한데 그들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과 평강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처럼 꽉 차 보였던 그들의 모습에 제가 충격을 정말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제 스스로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되니까 제가 그동안 이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제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땅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그것이 나에게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씨름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했던 것을 그제서야 제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씨름하고 근심하고 여러분들을 괴로워하게 만드는 그 문제들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처럼 혼란스러워하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그 누님들이랑 이제 같이 있었던 그 시간들이 단 7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직 한 누나가 아직도 저와 이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좀 소통을 하는 누님이 계신데, 지금은 이제 그 누님께서 이제 프랑스 사람을 만났어요. 프랑스 사람을 만나서 좀 결혼도 하고,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고 계신데, 한 번씩 기도 요청을 해 오시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보내 오시는가 하면, 지난주에는 우리 첫째 아들과 내 남편이 말라리아에 걸렸다. 그래서 죽다 살아났다. 그런데 지금은 나와 내 둘째 아들이 말라리아에 걸린 것 같다. 계속 고열과 구토로 시달리고 있다. 좀 기도를 좀 해달라. 이런 기도 요청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요, 그런 어떤 기도 요청을 제가 이렇게 받으면 정신이 확 들어요. 목회자로 섬기고 있지만 어느새 또 땅의 영광에 눈이 어두워져 버린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접할 때면 정신이 번쩍번쩍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영광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있으십니까? 저는 전에 이제 하박국이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복음성가에도 이제 이 기도로 만든 찬양이 있는데,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겠다. 저는 처음에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할 때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도 한 번씩 이 하나님께서 제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니까 정말로 이 찬양과도 같은 고백이 저에게서도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으로 이 제안이 가득 차게 되니까 그분만으로 만족하게 되고 그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저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세상에 다른 그 무엇도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만 내게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박국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그 은혜들을 지금도 삶의 많은 문제와 의문으로 씨름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더는 없어질 땅의 영광으로 괴로워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온 땅에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가 되면 지금 내가 씨름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드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원망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물러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이토록 수많은 많은 그 고통과 어려움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없어질 그 하늘의 영광은 보지 못하고 땅의 일로 땅의 영광만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그 어떤 영광을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하고 씨름하고 괴로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지금 우리의 손에 붙잡고 있는 것, 씨름하고 있는 것들이 더는 아무것도 아닌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또 눈이 어두워져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땅의 영광으로 인해서 씨름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